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소명 시리즈 설교로 바울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장면을 담은 1절에서 9절까지만을 우리가 봉독하였지만 사도행전 9장 전체는 31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 바울의 소명, 또 바울의 첫 사역 시작의 과정들이 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9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 이 사도 바울의 소명에 관한 그 시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는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리고 헬라어를 주로 쓰던 해외에서는 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많이 하고 헬라어 문화권에서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 바울로 단순히 이름의 선호도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과 열정의 방향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소명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들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장애물들,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또한 투쟁해야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소명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는 길에 경험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경험은 이후로 바울의 삶을 통째로 이제 변경시켜 버립니다. 이 경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서 9장 말고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변호하고 혹은 재판정에서 그 신문에 증언하는 형식으로 22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더 바울의 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다메섹의 경험이 새겨져 있고 이방인에게까지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눈먼 채로 다메섹에 도착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당장 그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그의 사명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겪은 이 강력한 경험은 단순히 주님을 믿게 된 회심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소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과거 완고한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것은 회심이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소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22장과 26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6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9장과 달리 26장에서는 이러한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덧붙여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시돋친 그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깨닫고 진정 가장 귀한 일을 하거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명을 모르고 다른 일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몰두하고 있는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바울의 소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신 것이 이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또 세례를 주어 눈도 다시 보이고 또 먹을 것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에도 바울이 어떤 소명을 받들게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은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의 소명 장면에는 꼭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소명의 경험을 한 그러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진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바울이 쓴 친서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다메섹 경험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기쁘신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가 지난 오후에 나눈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고, 모세는 여러 번의 저항 끝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전혀 예수를 적대적으로 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극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소명의 상황이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택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나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 사람을 그 부르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소명을 받들기 위해 그의 성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래 유망한 그런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랍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행전에도 잠시 이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특별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9장 초반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이 처음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이 일은 아주 옳은 일이다, 그의 죽음을 옳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던 것,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 자기가 박해하던 대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충격은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명을 소유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을 밝게 뜨고 다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진리를 바로 보게 되었고, 그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복음을 위해서 그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소명을 받들기 위해 인간관계, 모든 가족과 자신의 관계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때까지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다른 모든 인맥들, 동료들과의 관계를 끊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유대 랍비로, 자기가 살지도 않는 외국에 살면서도 유대 랍비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거주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까지 유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들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단시하고 신성모독으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많은 반대가 있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소명을 받드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외로운 자리이고 홀로 결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철저한 사명자로 사는 삶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 어려움까지도 극복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의 증거는 그에 따르는 응답입니다.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눈이 멀게까지 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기다려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겠다고 간 그 다메섹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첫 사역지가 되었고, 이후의 삶은 갖은 고난 중에서도 죽기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명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또 지속적인 투쟁의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소명에 응답하였어도 그렇다고 그것이 그 안에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없어져야 할 무리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9장 1, 2절에도 보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일망타진하겠다. 근데 당연히 모든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을 텐데, 그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한 일도 분명히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그를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저 사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필시 무슨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간신히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지칭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의구심은 바울이 처음 이제 그의 인생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서 그 소명을 받들게 되었던 그 초기에만 있지 않고, 그의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말합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들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사도냐 아니냐, 이 논란으로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는 특히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시던 때에 함께하였던 사람의 이제 한정하는 것이 교회 안의 상식이었고, 12사도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됐으니 그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에 추가할 때에 그 기준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아가고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출입했던 사람, 함께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에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나타나신 부활 승천 이후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도와는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이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사도직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왔음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비판하고 그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떠난 뒤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명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교회 내에 같은 사역자들로부터 핍박 아닌 핍박을 얼마나 당하였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기의 포기를 실천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의 기회도 다 내던지고 모든 인간관계의 장벽을 넘어서서 또 신앙공동체의 그 불신마저도 극복하고 사명자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진지하게 응답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부르심을 보면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소명에 응답하도록 도우시어 포기하고 순종하고 극복하며 사명자로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